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죄인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지요. 만일이 쓴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감사하고 찬양하오리까. 연약한 백성들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려고 엎드렸사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요즘 복음이 변질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타락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참된 복음을 들어볼 수가 없는 세상에서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외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복음으로 사람들을 먹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 주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와서 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된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를 받고 다시금 거듭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 연말까지 출석을 40명 목표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호주가 되어주시고 세대주가 되어주시고 가장이 되어주시어서 모든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며 하나님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종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노크하시고 들어가셔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저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채우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유경에서 건지시며 깊은 수렁에서 건져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안전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서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과 22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우리 한 음성으로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1장 22절을 같이 또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전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밤하늘을 유성이 가로지르며 지나가는 광경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먹구름이 천지를 뒤덮은 여름날, 소낙비가 내리기 직전 번개가 캄캄한 하늘을 가르는 광경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은 마치 밤 하늘을 가르는 유성처럼, 캄캄한 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영원 세계에서 시공 세계를 가르며 우리 인류 역사 속으로 진입을 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구약과 신약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30년 동안 보통 사람처럼 살다가 3년 반 동안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며 공생애를 살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것을 전파하라인데 도대체 무엇을 전파할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잘못된 전파 내용을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보수 정통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 복을 받고 부자가 됩니다. 누구누구는 애를 못 낳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구누구는 무슨 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교회 자랑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 우리 목사님은 은사가 많아. 우리 목사님은 청렴해. 욕심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깨끗해. 수십 년을 목회를 했는데 스캔들 한 번 없어. 목사님 자랑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가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전도를 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고 축복 받으십시오.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 잘못된 전파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전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이 겉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지 교회 자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자랑하라고는 더욱더 하지 않았어요. 요즘 말씀을 떠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주객이 전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뒷전이고 분위기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수백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왜요? 이제는 교인들이 교회 분위기를 보고서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분위기 보고서 온대요. 말씀은 뒷전이에요. 신학교를 다닐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수한 교회에서 목사를 채용할 때 보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이 과거 조선시대 때 기생을 뽑는 기준하고 똑같아요. 기생을 뽑을 때는 첫 번째로 인물을 본답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노래를 잘하는지 목청을 본대요. 그리고 그 다음 보는 것이 매너가 얼마나 좋은가를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교양이 있는가.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매너와 내적인 교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를 채용할 때도 첫 번째 보는 것이 인물이래요. 저 사람이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목사가 잘생겨야 여자 성도들이 많이 온대요.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것이 학력. 물론 신학교를 어디 나왔는가 그것도 보지만은 일반대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서울대를 나왔느냐, 연고대를 나왔느냐, 아니면 또 삼류대학을 나왔느냐,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는 것이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가, 성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매너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이제 믿음을 본대요. 옛날에는 이 믿음을 최우선으로 봤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본대요. 그리고 요즘은 이 믿음은 운전 면허증보다도 후순위라는 거예요. 전도사 채용할 때 그 광고를 보면 믿음 좋은 사람 뽑는다는 말 없어요. 운전 면허증 소지자 1순위입니다. 변했어요. 분위기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머니즘적인 즐거움이 있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은혜보다는 모이는 즐거움이 있는 교회, 교제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교회. 그래서 안 나오고는
못 빼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나 목회자를 막론하고 교회 자랑을 해요. 예수님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뜨거운 감동 자랑도 하지 않아요. 왜요? 옛 성도들 같이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교회로 나오게 해야 믿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니요 하고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눠줄 게 없으면 말씀을 나눠 주십시다. 베드로는 미뭇가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우리도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양식을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무엇을 전할 것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전파되고 있는 복음 내용의 핵심이요 전부이다시피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에 관해서는 설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1년에 단 한 차례 부활절이나 돼야 이것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은 믿는데 부활은 믿지를 않아요. 성광문화사회라는 곳에서 출간된 청년의 운영과 실제라는 책을 보니까 전국 초교파 회장단에게 신앙 질문서를 받아서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아닙니다. 회장단들이에요. 각 교단에서 온 회장단. 그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재림을 믿는다. 94%. 6%는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믿는다. 96%. 4%는 천국을 믿지 않는데요. 나는 지옥을 믿는다. 95%. 5%는 지옥을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 95%. 5%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 도무지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부활을 믿는다. 90%. 10%는 10명 중에 1명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 100명 중에 10명은 부활을 안 믿어. 다른 항목보다도 부활은 잘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전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가? 왜 부활을 전파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을 배반해버린 가룟 유다 대신 사도를 보궐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왜 선출을 했습니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처럼 중요해요. 얼마만큼 중요하냐? 사도들의 전도 제목일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랬어요. 부활을 증거할 때 은혜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죠?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베드로전서 1장 33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만 배워왔습니다.